사도행전 11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7월 17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복음을 들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있었고 물 세례도 베풀었죠.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유심히 생각을 한 것이죠.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소문이 먼저 퍼지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봤는데요. 그때 비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례를 받는 건데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하여 아주 자부심이 강하거든요. 3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함께 먹었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안 하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한 것을 비난했는데요. 무할례자라는 이유입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이죠. 그 때문에 이방 선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처럼 구원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지 표식일 뿐이죠. 사실 할례는 믿음이 본질이고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표식을 주면 더 믿음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이지 말씀과 믿음과 무관하게 할례만으로 권세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할례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 의식법의 철폐로서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다 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할례자들도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네,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차례로 다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각은 점심 식사 준비가 되는 중이어서 시장길을 느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인데요.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지정하신 짐승들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절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 율법에는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먹지 못하게 하신 그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의식법을 폐지하신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초자연적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소는 번제단에서부터 짐승 제물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넘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요. 그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운명하실 때에 그 보혈을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으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보혈의 공로를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성부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놋 번제단이 이제는 필요 없고 짐승 제물이 이제는 필요 없죠. 제사법은 폐지된 것입니다. 제사법만 아니라 제사법에서 연유되는 의식법이 함께 철폐되었음을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 율법이 금기시하는 먹지 못할 짐승이 따로 없는 것이죠. 식사 문제에서조차 그러한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이방인들이 굳이 구약 의식법의 규제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기도를 하심으로써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번제단의 번제처럼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처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제사법은 과거의 제사법은 폐지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한 제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제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자, 10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네, 3번 연속 일어난 것은 그만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곧 있을 일에 이방인을 금기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이방인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영적 의미를 3번 연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치셨습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네, 환상도 그러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은 구체적인 행동을 이루셨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셔서 이제 13절 그가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즉 베드로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고넬료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네, 고넬료가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네,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의 체험과 동일한 것이 고넬료 가정에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죄가 되겠냐.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주셨는데 이거죠. 자, 그 문제 제기를 하는 할례자들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받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 그 이방인들도 제자 맞지 않냐는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죠.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도구일 뿐인데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 할례자들이 나를 비난하면서 앞으로도 이방인들에게 말씀과 세례를 베푸는 것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을 막는 것이 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례자들이 비난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비난과 분노가 기쁨과 찬양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함으로써 이제 드디어 이방 선교의 공식적인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은 다시 바울을 주역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소개된 것은 바로 본장에 임하를 하기 위해서 섭리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즉 사도들의 모임이 당시 기독교의 중심으로서 전 세계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것이므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 비전을 그들이 모르고 구약시대처럼 할례 무할례를 구분하며 편견의 벽을 형성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중에 중심 인물인 베드로의 말로써 모든 사도들이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할례와 상관없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제 할례와 상관없이 주셨습니다. 한편 16에서 18절은 성령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주는데요. 그것은 첫째, 물 세례의 실체는 성령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물 세례는 보혈로 죄 씻음을 의미하는 의식인데요. 그 의식은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이 사실입니다. 셋째, 회개로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의 실체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내 회개가 진정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은 이방인이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말씀의 사람들을 먼저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나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여 온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 몫을 하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성령을 함께 받아서 하나가 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서 생명을 얻어 한 공동체가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언제나 풍성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